먼저 키링은요, 이게 빙봉 플러스 토이스토리인데요. 자세히 이따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는데, 이번 수련회, 여름 수련회의 티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가 뭔가 키링과 관련이 있구나 하는 거를 일단 생각하시면서 여름 수련회 준비를 위해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국내 선교를 한참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수련회 준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키링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티셔츠는 오늘 설교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티셔츠를 처음 입어보는데요, 설교할 때 키링도 처음 달아보는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자체가 저에게는 도전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설교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다가 몇 가지 방법을 채택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아가서죠. 아가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쓴 저작물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을 하다가 고안해낸 일종의 저작물이에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이 사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찐 사랑을 받았으면 이게 너무나도 거저받은 사랑이고 고마운 사랑이라 이것을 이제 어떻게 나눌지를, 어떻게 퍼뜨릴지를, 어떻게 공유할지를 고민하는 단계에 도달한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 고민을 하다가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가서인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에 준비를 하면서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걸 또 다른 누군가와 공유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니다. 너무 다양한 방법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His Plan이라는 그룹을 알게 됐는데요, 이 그룹이 5월 말에 공개한 신곡이 있습니다. 사랑을 퍼뜨리자. 이 곡을 인스타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거예요. 처음 듣는데 저도 모르게 춤을 추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들썩들썩 몸이 자동으로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도 찾아봤는데 뭐라 그럴까, 너무 색다르고 영상 자체가 진짜 잘한다 얘네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사를 좀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은 읽어볼게요. 제가 작은 인사 하나에 마음이 열려 가듯이 사랑스러운 미소가 누군가의 하루를 비추고 조용한 걸음 속에 담겨있는 따뜻함이 길 잃은 누군가에게 포근한 숨이 되어 퍼져가. 후렴은 사랑을 퍼뜨리자. 이 작은 마음부터 찬란한 빛을 타고 번져가도록 우리가 지나가는 발걸음마다 기쁨이 머물게 따뜻한 온기,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랑을 퍼뜨리자. 여기서부터 2절도 있는데요, 지나친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무너질 때 말없이 건넨 손길이 얼어있던 마음을 녹이고 수줍은 순간 속에 작은 용기를 담아서 먼저 손을 내밀면 따뜻한 사랑의 마음 퍼져가. 사랑을 퍼뜨리자. 이 작은 마음부터 찬란한 빛을 타고 번져가도록 우리가 지나가는 발걸음마다 기쁨이 머물게 따뜻한 온기,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랑을 퍼뜨리자. 여기서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내가 이 곡에 꽂혔지? 왜 이렇게 내가 이걸 계속 듣고 있지? 이게 리듬이랑 어떤 음악적인 요소가 나랑 맞아서 그런 것일까? 영상미가 너무 나랑 맞나? 연출이 좀 이게 좀 뭔가 통하는 게 있나? 왜 내가 이걸 이렇게 보고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이 가사를 다시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곡이 왜 제 마음에 와닿았는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히스플랜이라는 그룹만의 사랑을 퍼뜨리는 방법이 이 노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잘 보면 이분들이 이 곡을 만들고 세상에 이렇게 공유한 거잖아요. 이 작품, 어쩌면 이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금 관점이 여기 녹아있는 겁니다. 이 곡 안에. 그리고 이게 오늘날 세상이 갈급해하는 사랑 표현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뭐랄까 굉장히 깨지기 쉬운 유리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약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이 감수성이나 센시티브한 부분이 점점 더 굉장히 강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이슈가 터지면 민감합니다. 거기에 바로바로 반응하고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민감한 만큼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멘탈이 쉽게 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더 강한 도파민을 찾게 되고 계속 화면을 위로 넘기고,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이런 불안정한 우리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정교해지고 날카로워졌지만 또 그만큼 더 유리 멘탈이 돼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개인주의가 되게 강화돼요. 내가 중요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살짝 선을 넘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기주의가 되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신기한 게 자신의 관계망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의 게시물이나 컨텐츠에 꽂히거나, 또 자신과 상관없는 누군가가 자신의 감성을 터치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내가 전혀 모르는,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중심성이 아예 없는 것 같이 반응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기반이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굉장히 방어적이다가 굉장히 수용적으로 변하는 이 모습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제 저는 제가 사랑을 퍼뜨리는 방법이 여러분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믿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앉아가지고 일단은 컴퓨터 앞에서 이걸 써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이리저리 끄적이다가 보면은 저의 스타일은 뭐냐 하면, 저는 문장을 잘 안 써요. 글 쓸 때 딱딱 떨어지게 씁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중요한 것만.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하다가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게 라임이 생기고요, 몇 줄 써보다가 약간 비트가 맞네 하면서 저 혼자 갑자기 BGM을 어디서 찾아가지고 틀고 막 이거를 제가 막 뭔가 노래같이 막 이렇게 랩같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낭비합니다. 그러다가 아유 이거 망했다 이번에 이러면서 막 지우고 다시 이제 좀 설교를 쓰고. 근데 이번 주에는 좀 잘 나왔어요, 라임이.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 해도 되나? 이거 청년들이랑 나눠도 되나? 그래서 여러분, 설교의 일부를 오늘은 랩으로 나누고 가려고 합니다. 비트 주세요, 비트.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요요. 이거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부끄럽습니다. Here we go.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색해진 세상 일이 일비 up and down 순삭되는 일상 따뜻한 말 한마디 안 되던 일도 되지 일요일도 별반 다를 거 없이 흘러가지 무표정의 행렬에 보이는 너의 얼굴 기도하면 뭐해 난 모르지 네 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대로인 입꼬리 필터 같은 스마일 진짜 네 표정은 어디 아직 안 끝났어요. 아하 좋아요. 죄송하고 2절 남았습니다. Here we go. 화면 속에 갇혀서 나누는 대화 타열 시간은 흘러가 틱톡 그분의 타이머 내일은 뭐가 다를까 지독한 이 롤플레이 일요일도 별반 다를 거 없지 흘러가지 공허한 내 마음 난 또 뭘로 가득 채워 사랑 채울 공간 난 또 다른 걸로 채워 오늘도 괜찮은 척 나는 베테랑 배우 오늘도 괜찮은 척 나는 베테랑 배우 여기까지. 예. 네, 이게 아주 일부인데요. 이거 가사 잘 못 들으셨잖아요. 나중에 인스타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랩으로 정리를 해본 건데 여러분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필터 같은 스마일, 진짜 네 표정은 어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진실이 어느 정도까지 있고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보니까는 팍팍하니까 이 히스플랭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곡을 쓰고 이런 가사를 쓰면 이게 더 와닿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작은 인사 하나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누가 지나가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 거기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도. 누군가의 미소가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밝게 만들어주는 거 아닐까.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지나가는 말을 딱 들었는데 상처가 됐어. 근데 저기 있는 누군가가 아주 다정한 미소 하나 지으면 그게 또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담은 곡을 써 내려가고 이게 누군가의 마음을 여러분 움직인다는 거, 이런 행위 자체가 사랑을 퍼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퍼뜨리고 있는지, 이게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목사님 아가서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가서 또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퍼뜨리고자 사용한 하나의 도구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아가서가요 쉬르 하쉬림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인 거죠.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어떤 걸 최상급, 최고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사용했던 관용구가 쉬르 하쉬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제일 지혜로운 왕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지혜만 많은 게 아니라 감수성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사람이에요. 초목과 동물, 새, 벌레, 물고기 등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3천의 잠언을 말했다. 1,005의 노래를 지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 정도로 작업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표현하고 묘사하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이랑 제가 랩 배틀을 뜬다. 솔로몬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상황으로 끌어와 봅시다. 솔로몬이 만약에 오늘 현대판으로 여기 와 있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여기 있으면 이 사람은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왕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하는 리더예요. 재판 잘하고요, 분별력 뛰어나고요, 거기다가 노래까지 잘 써. 작곡, 작사를 엄청 잘하고 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이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정도였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런 솔로몬이 최고의 작품 쉬르 핫쉬림으로 내놓은 게 뭐라고요? 이게 아가서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의 대표작이라는 겁니다. 이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 같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한 건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그런 생각 없이, 배경 지식 없이 읽잖아요. 그냥 로맨스 소설이에요. 이거는 픽션. 솔로몬같이 정교하고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싶은데 사용한 방법이 뭐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지금 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나요? 세상에서 가장 원초적인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뭘까요? 우리 동양인들은 모성애를 얘기하더라고요. 엄마와 자식 간의 사랑을 1번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원초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원초적인 사랑은 엄마와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둘을 가까이 넣으셨죠. 그리고 이 둘을 사랑하게 하셨어요. 아담과 이브가 사랑했기에 거기서 자식이 태어났고, 고생해서 낳았으니까 그 이후에 자녀를 키우면서 어머니의 모성애가 생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사랑하면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적인 남녀 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여러분 방법이에요. 방법. 아가서가 그런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하고 다이렉트로 그냥 꽂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한 쌍의 아름다운 남녀가 있습니다. 이들의 친밀한 사랑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순수하게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아가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디쯤일까? 클라이맥스 바로 직전이에요. 클라이맥스 바로 직전. 그러니까는 빰빰빰빰빰 이렇게 올라가는 딱 그 지점인데, 남녀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벌어지는 폭발적인 그 케미 이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직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남자가 이 여인을 친밀함으로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을 받아줘 정도로 구애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모습이 나와요? 반대로 이 여인이 남자에게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사랑을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 여성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남자보다 이 여성이 더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자가 마음을 활짝 열자 여자가 이에 반응하며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 핵심으로 한마디로 그냥 정리하면은 남자와 여자의 순수한 사랑의 친밀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바라는 게 잘 드러나요. 여인은 이렇게 나오죠. 남자가 마치 쌍둥이 형제처럼 늘 자신과 함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지 않고 둘이 입 맞추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자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더 많은 과일즙을 맛보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즉, 더 깊은 사랑을 나누자라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현대판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어떤 표현 방법이 이거랑 맞을까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생각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뭘까요? 라면 먹고 갈래요? 이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남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가요.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남녀가 사랑하면 벌어지는 너무나도 당연한 해프닝입니다. 무분별하고 무례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절제하는 가운데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깨닫고 이 터져 나오는 사랑을 확인하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고민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한 몇 가지 포인트를 보면서 이거를 좀 같이 솔로몬의 방법을 연구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7장 11절을 보면 이 연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저녁이 됐습니다.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밤을 보내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포도원에 같이 가자고 하고 사랑을 주겠다는 다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잠잘 때도 당신 얼굴 보고 싶고 일어나도 당신이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과 끝을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사랑 고백입니까? 근데 이거를 솔로몬은 여기 이게 지금 뭘 비유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뜨거운 사랑 고백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 모습같이 지금 이스라엘 당신들을 사랑하신다. 여러분에게 늘 관심이 많으시고 밤낮으로 여러분들 신경 쓰시고 친밀감을 누리기 원하시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방법입니다. 연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여기 연애하는 분들이 꽤 될 겁니다. 근데 연애하면은 여러분 보통 자기 전에 카톡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하잖아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솔로몬은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여인이 고백하듯 나 오늘 너와 함께 있고 싶고 밤에도 함께 있고 싶고 낮에도 함께 있고 싶고 아침에도 함께 있고 싶다. 왜? 사랑에는 밤낮이라는 그 시간 개념이 없는 거니까. 또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나와요? 13절을 보면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쌓아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좋은 게 있으면 일단 킵해두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보관해 뒀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오면은 짠 하고 이거 널 위해 내가 보관해 뒀어 하고 주고 싶은 겁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걸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서 쌓아두고 쟁여두었다가 그 사람이 오면 주는 거. 또 여러분 연결시켜 볼까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보내주신 이 복음 이야기, 이게 이후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이거를 몰랐겠죠. 그 전 사람이니까. 그러나 사랑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초월적 사랑을 발견하고 남녀의 사랑에 빗대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내게 가장 귀한 거를 사랑하는 이에게 내주는 거니까. 또 한 가지 모습 더 볼게요. 아까 전에 11절에서는 여인이 남자에게 함께 밖으로 나가자고 제의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궁궐이라는 장소에서 사랑을 나눴어요. 근데 궁궐에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이게 왕궁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눈이 있단 말이에요.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는 척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몰래 연애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많고 다 알고 있는 거죠. 모르는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있고 싶은데 이 관계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시선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보다 한적한 가운데 마음껏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산의 진미와 좋은 옷, 높은 신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8장으로 이게 넘어가면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어떤 곳에서나 공개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이 여인의 감정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눈치 안 보는 사랑. 내가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면 눈치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래?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진짜 내가 사랑을 하면은 눈치 없으면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에 집중하다가 보면은 다른 게 안 보이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제 눈치를 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마음이 나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주변이 삭제가 되고 나 하나만 그렇게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신, 어떻게 보면 좀 눈치 없는 하나님, 이걸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장면이 이제 8장 4절인데 아주 유명한 또 문구가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비슷한 표현이 야가서에 계속 나와요.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근데 이런 표현은 여러분 어떤 표현입니까? 사랑의 관계가 막 발전해 가고 있죠. 사랑이 깊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어떠한 불안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달콤하니까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혹시 느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도 나의 마음을 받아주고 우리 마음이 통했어. 그래서 이 사귐으로 들어갔는데 이 관계가 너무 달콤하고 소중해서 오히려 불안정한 거야. 이게 없어질까 봐. 이건 여러분, 사랑을 제대로 맛본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너무 강렬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꿈을 꾸는 것 같은 상태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으니까 야, 나 좀 가만히 좀 놔둬, 깨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연결을 해볼까요? 인간 간의 사랑도 이렇게 강렬하고 깨어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강렬한데, 신적인 사랑, 하늘에서 인간에게 임하는 초자연적인 그 사랑, 좀 더 기독교적인 표현을 쓰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강렬한 것일까? 사랑에는 계속 함께 머무르고 싶은 정서가 있고 하나님은 그런 친밀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솔로몬은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솔로몬이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 사랑을 탐구한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요 짧은 우리가 몇 구절 읽었는데,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 글로 표현하기 위해 얼마나 정교하게 글을 써 내려가고 시를 쓰고 노래를 지었을까. 이 사람이 랩 하나 쓰는 거 여러분 6줄 7줄 쓰는 거 2-3시간 걸리더라고요. 잘 쓰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서 나만의 표현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걸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공유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여러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 내가 쉐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러한 간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이 한 걸음을 여러분 더 내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치밀하게 이 부분을 연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